오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44절까지 제가 읽고 45절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들여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씩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 1장의 첫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니까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떠나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받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 없는 게 문제라고. 복음이 있으면은 어떤 문제든지 복음적인 응답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이야 과학 의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 문둥병, 한센시병이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시대, 성서 시대 때는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비참한 그 병, 어쩌면 에이즈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바로 이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남한 장군 같은 그런 대권력자도 문둥병이 드니까 그저 초한 모습으로 추락해서 그저 시냇물 같은 요단강에 7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워낙 다급하니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게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의 오신 그 복음이 역사하니까 이 문둥병자가 완전히 바뀐 체인지된 그런 삶을 삽니다. 문둥병이 되면은 모든 사회단체에서 완전 단절입니다. 심지어는 가족과도 헤어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는 옛날에 문둥병자가 오면 건강한 사람이 오지 말라고 이렇게 돌을 던져서 이렇게 막지만, 이 성서시대 때는 문둥병자가 돌을 던지면서 오지 말라고, 나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그 더러움을 말해야 돼요. 또한 그들만이 집단 거주지에 살아서 그야말로 마지못해 삶, 온몸은 떨어져 나가고 구름투성이고 짐승 이하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문둥병자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복음이 오니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런 자기의 한계적 상황을 뚫고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문둥병자가 자기의 바운다리를 넘어서 cross the boundary,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다고. 원하시면 저를 문둥병에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깨끗게 된다고. 왜냐하면 문둥병은 병이 나은 걸로만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문둥병이 나아서도 제사장의 정결 선언이 있어야만 그 사람은 그 사회 속의 일원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아무리 문둥병이 나았어도 제사장의 정결 선언, 깨끗게 됐다는 그런 선언이, 공적인 공증이 없으면 나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다고, 그 완전한 그 상태까지 갈 수 있다고. 참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 자기의 한계를 벗어난 것도 대단한 건데 그 예수님께 달려와서 굉장한 리스크를 감수한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문둥병자가 다가간 거는. 근데 엎드려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다고,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다고. 근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손을 대셨어요. 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말씀으로 고친 게 아니고 그런 능력이 있은데도 손을 댔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도 같은 병이 옮겨졌다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은 접촉 금지, 불가촉 병자, 불가촉, untouchable people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불가촉 이 환자에게 가촉 손을 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복음은 이겁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옮아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죄가 없어진다. 옛날에 에볼라 한참 있을 때 에볼라 환자 생기면 뭐 얼마나 접근을 방지합니까? 한국도 뭐 무슨 중동성 그 열병이 생기니까 병원을 완전 폐쇄하잖아요. 왜? 그 병균이 건강한 사람이 오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이 문둥병의 그 더러운 것이 건강한 사람이 오니까. 근데 예수님은 복음은 건강한 사람이 그 아픈 사람에게 손을 대도 병이 옮아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분의 건강이 넘어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악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분이 악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악한 사람이 선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 있는 사람의 죄가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의 죄가 사함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이 사람에게 보여주시면서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왜 제사장입니까? 왜 제사장에 가야 됩니까? 이 제사장이 바로 이 사람에게 더러운 사람이라고 판결을 내린 사람이거든요. 문둥병이 들면 제사장이 진찰을 하고 그 문둥병이 확실하면 문둥병자라는 그런 선언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이 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고 깨끗해진 것을 공증받기 위해서는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왜 가족한테 먼저 안 가고 제사장에 갑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능력이 거기에 바로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문둥병자 마음속에는 그 제사장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오해가 있을지 몰라요. 왜 날 문둥병 판정을 내려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왜 이러나? 그 마음, 나를 완전히 매장시키고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젠 제사장에게 가라고. 아마 제사장이 이 문둥병 보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너 문둥병 걸렸다고, 너 더러운 사람이라고 내가 판결했는데 이게 웬일이냐? 이 사람이 제사장이 가서 자신의 판결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 뒤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고 절대 소문내지 말라고. 그런데도 속에 너무 기쁜 소식이 있으면 말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빛이 있으면 아무리 꽁꽁 막아도 새어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었다는 건 이미 이 사람이 제사장을 통해서 정결을 받아냈다 그 말입니다. 받으면서 바로 일이 된 것이
바로 예수라는 분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내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내 속에서 복음의 기쁨이 막 솟아난다고. 사실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복음이 오기 전까지 그는 완전히 끝나버린 인생. 우리 마음에도 여러 가지 거절과 오해와 아픔과 또 불안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 이 문둥병자처럼 위축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위축된 이곳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가 자기의 거주지 한계를 벗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 찾아가실 수도 있지만은 복음의 능력 앞에서 이 사람이 그걸 헐고 나오는 이런 역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자신이 주님과 연합된 모습, 바로 주님과의 능력의 화해가 리콘사일,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삶을 새로 시작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나만이란 문둥병자 장군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시리아의 큰 대국의 군대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진 문둥병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을 보고 군대 장관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사는 게 괜찮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어떤 웃음을 흉내내는 모습을 보고 우리 속도 웃는 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은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끝나버린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말. 근데 하나님은 그 겉모습이 아니라 속의 모습을 보고 나만 장군은 시리아의 그 장군이 아니라 문둥병자라고.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속 상태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의 겉모습은 나이가 들고 약하고 그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그렇게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속 상태는 우리의 속모습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자기의 문둥병자 그 거주지의 한계 속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새로운 은혜의 삶을 향하여 달려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자기의 되어진 일을 많이 전파했다고.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고 나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 속에서 복음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전 마을에 들어가지 못해 하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계신데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예수님께 왔다고. 사방에서부터 예수님께 왔다. 복음이 들리면,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깥이 새로워져서 새롭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속 상태가 새로우니까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지난달일 건데요. 저하고 우리
조장로님하고 같이 H마트에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뭐 약속한 거니까 전도하러 갔는데 또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H마트에 물건 사러 갈 때는요, 그 H마트 부근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마음이 급하죠. 또 파킹랏도 가능하면 그 출입구에 가까운 데 비어 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좋겠고, 물건 사러 갔을 때는 마음이 급하고 여유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부딪히는 것이 귀찮고 그런데요. 제 마음이 전도하는 마음이 탔다니까요. 얼마나 시간이 여유가 있는지 몰라. 또 파킹랏이 저쪽 있어도 그쪽에도 상관없어요. 카트 세워두는 그 빈자리가 있어.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좀, 예수 믿을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공기가 얼마나, 똑같은 차 다니고 복잡한데도 그 공기가 얼마나 가슴에 감미로운지, 프레시에어라고 합니까? 스윗에어라고 합니까? 어쨌든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요. 그 분위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사람이 달라 보여요. 내가 물건만 사러 갈 때는 사람이 경쟁 대상자로 보였는데, 내가 이 가운데 한 사람 전도했다,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고 그 사람의 속 상태가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딱 떠보니까 밴이 한 대가 있는데 그 밴 뒤에 지저스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여자분이 한 50대쯤 돼 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분이다. 가서 예수 믿나 보죠? 하고 이러니까, 예, 저 예수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혹시 시간이 있으면 제가 예수님 얘기 좀 해도 돼요? 하니까, 저 예수 잘 알아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그래요? 하고 이런데 지나가다가 그분이 딱 돌아서더니,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다닙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세요? 아니요, 목사예요. 그 사람, 그러세요? 저도 목사예요. 그분도 목사예요. 여기서 27년 동안 목회했다. 27년.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거 목사님도 답답하신가 봐요. 전도 나오신 거 보니까. 아니, 전 답답하진 않아요. 자기도 답답할 때만 되면 이 마트 앞에 전도하러 나오는데, 요즘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전략을 바꿨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었어요. 그 한 2, 3분 얘기하는 사이 우리 이제 장로님 모셔서 얘기가 중단됐는데,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 세상이 바꿉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이 바꿉니다. 여러분 속 상태를 바꾸세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이스라엘 정치, 경제, 문화가 바뀐 게 아닙니다. 그저 저 갈릴리의 땅과 베들레헴 그 어두운 곳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니까 그 베들레헴 온 동네가 화나고요. 갈릴리 그 촌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니까 세상이 주목받는 갈릴리 땅이 된 겁니다. 오늘 여기 문둥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그는 자신의 바운다리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넘어서면 죽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그 행정구역으로 정해준 거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오늘 이 사람이 거기를 벗어나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자녀 문제, 여러분 건강 문제, 비즈니스 문제, 어떤 문제든지
관념이 있고 사회가 요구하는 그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 안에서 살아요. 그러나 생명에 관한 문제만은 그게 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생명을 못 주거든요. 당시 사회는 제사장도 문둥병 못 고치거든요. 문둥병자라고 판단만 하지. 제사장도 당신은 문둥병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판정만 하지 문둥병자에게 회복의 소망을 못 준다고 말입니다. 이 제사장도. 근데 대제사장 예수님은 소망 없는 이 문둥병자를 고쳐내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제가 제사장이었다면 저는 그 문둥병자를 보고 예수 믿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믿겠어요? 믿죠. 제사장이 여태까지 문둥병 고친 건 보지 못했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 마지막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게 되면 소경이 보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소식을 이 제사장 아마 그랬으면 그 기록이 성경에 있을 건데 없는 거 보니까 이 제사장 당시 제사장들은 다 눈먼 소경 제사장이었나 봐요. 세상은 여러분을 규정해줘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은 해줘요.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 못 바꿉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는 정해줘요.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의 그 자리가 천국임을 말 못해요. 우리를 내리 규정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예수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안 돼도 되는 거고 예수를 믿으면 정해진 그 바운다리를 넘어서도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 소식이 들으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면 나를 초월해 버려요. 여러분 이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은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한 거예요. 문둥병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더러운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터치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의 터치를 해주십니다. 손을 내밀어 대시며. 왜냐하면 이 사람의 가장 다크 포인트가 이 사람의 가장 그 억눌리는 그 부분이 사랑의 터치였거든요. 문둥병자 때문에 사랑의 터치, 사랑의 그 만져줌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게 나타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문제가 뭡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소름이 끼치고 그것만 생각하면 긴장이 되고 진땀이 나고 잃어버리고 싶고 버리고 싶은데 그게 뭡니까? 세상은 그거 못 고쳐져요.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문둥병자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너는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널 만질 수가 없어. 넌 더럽잖아. 문둥병자잖아. 너 만지면 나도 문둥병자 될 소지가 있어. 예수님은 오셔서 그 부분을 어루만지며 손을 대시면서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 있고 그분만이 내가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주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그렇게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먼저 사랑에 손을 내밀었겠죠. 얘기하려니까. 너 문둥병자인데 너 어떻게 돌아다녀? 누가 너 이렇게 돌아다녀도 된다고 해? 그러니까 제사장이 준 사인이 있거든요. 제사장이 너는 깨끗하다는 사인이 있거든요. 다니는 사람마다 그 사람은 누구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네 밭에 멀리 계셨어도 한적한 곳에 떨어졌어도 사방에서 그에게 갔다고. 사방에서 그에게 갔다고. 여러분의 그런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 주변 사방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때처럼 밀려올 줄로 기도합니다. 밀려올 줄로. 어제 저녁에 저희가 자기 전에 이렇게 식구들하고 같이 식구해봐야 뭐 내 식구인데 기도하는데 우리 집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데 저 뒤에서부터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더래. 할렐루야. 이런 건 좀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막 밀려오더래 저쪽에서.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근데 아빠 하도 많이 밀려와서 5시까지 찬양했어. 아빠는 설교 안 했어. 제가 설교 안 해도 될 만큼 막 밀려오더래. 근데 얼마나 밀려왔는지 스톱을 못하고 1시 반서부터 5시까지. 그래서 제가 그 꿈 나 좀 사자. 그리고 내일 고집사님한테 말씀드려. 그런 꿈 꿨다. 그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로운 분 2분 오셨잖아요. 우리 다운타운에 사시는 우리 강자회님하고 저 공항 남쪽에 계신 우리 집사님, 집사님 그때 우리 또 이권사님 댁에서 뵀는데 또 뵈니까 반갑네요. 오셨잖아.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온 분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겹쳐진 부분, 보들렉이라고 하죠. 병목과 같이. 그것만 하면 그냥 문제가 되는 그 부분이 예수님이 터치하심으로 열려지고 풀어지고 해결돼서 여러분이 오히려 그거 가지고 자랑하시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멀리 있고 우리가 안 되고 부족하도 사방에서부터 나온 것처럼 이런 역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문둥병자 당시의 관습으로는 그곳을 벗어날 수 없었지만 예수님 만남으로 자기의 거주 바운다리를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삶을 누린 걸 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 이 문둥병자에게 너는 문둥병이 들었다고 판정만 했지 문제를 풀어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의 그 부분을 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 것을 봅니다.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아버지와 겹쳐지고 이 병목과 같은 이 부분 주님 역사하시고 풀어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풀어지게 주시옵소서. 증거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천국 복음을 들은 것 같은 역사가 이 재단에도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